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6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경제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거의 선진국 대열에 다른 나라 수준, 이게 선진국인 나라에 월등히 앞서는 정도가 있는 그 수치도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지표를 보면 분명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높은 자살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분명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는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같은데 그 안을 실상을 들여다보면 후진국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삼시세끼를 먹는다는 것,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로 배를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점심 도시락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세상이 지나서 너무 밥을 굶는 사람들이 이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숙자들까지도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서 굉장히 이제는 그런 먹고 자고 이런 일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행복지수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울증, 스트레스, 이 어떤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왼쪽으로는 뭔가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불행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불행한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 1위라고 경제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실상은 안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불행하고 힘든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셔야지만 우리의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도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냥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우리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했죠? 여기 보면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우리 주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뭐를 허락하시느냐?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아주 큰 환난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요, 이 환난 이야기입니다. 환난 좋아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환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먼저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이단들이 아주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죠? 사람들을 많이 잘못된 길로 꼬여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그 환난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 환난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환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에르코마이. 이 헬라어 에르코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 예전에 보면 이 사자와 사람들을 그곳에 내보내서 막 사람을 막 물어뜯어 죽게 만드는 그런 경기 스포츠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슈를 다른 쪽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어떤 그런 스포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 굶주린 사자, 며칠씩 굶주려 놨다가 그 사람 하나를 그냥 잔인하게 잡아먹게 만드는 아주 자극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바로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때에 도끼가 가득한 사자를 보면서 오라! 경기장 안으로 이 굶주린 사자를 그 사람을 향해 확 달려가게 할 때 에코나이! 바로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천사가 오라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4마리의 말들이 뛰어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사람. 이게 아주 교묘하게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죠. 절대로 이 흰 말은 이만희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만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만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왜 그러느냐? 신학자들마다 이 흰 말을 탄 사람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도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더 맞아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세상을 정복하려는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흰말을 탄 사람. 여러분,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의 순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거든요.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지금 똑같은 순서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진행이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세에 뭐가 등장한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오느냐? 먼저 적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탄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명의 말하되 오라 하니. 또 오라 하니까 두 번째 붉은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박았더라. 뭔 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큰 전쟁이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대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말이 튀어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이 말이 뭐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다. 경제 폭등,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또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넷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말이 튀어나오는데 인구의 몇 분의 몇이래요? 4분의 1이 죽어버려요. 흉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순교를 당한 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바울, 베드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억울하게 죽은 이 원수들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언제 원수를 갚아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교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조금 더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축도할 때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북한, 우리나라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북한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 중동 지역 가운데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목을 베어버려 참수해버리죠.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우리 선교를 갔던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라이브로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목을 라이브로 그냥 베어버리는 참수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이 순교를 당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 숫자가 찰 때까지 너희들이 참아야 한다.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평소에 우리가 해를 보게 되면 태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반짝거리고 눈이 부십니다. 근데 그 태양이 뭐가 된다고요? 거먹게 되버려요. 달은 또 어떻게 된대요? 피같이 되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블러드문이라고 하죠. 블러드문 자꾸 예수님 이제 오실 징조가 자꾸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13절입니다. 같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막 우리가 뭐 대추 이렇게 딸면 막 나무 이렇게 막 작대기로 흔들면 막 우두두두 떨어지잖아요. 이 별들이 땅에 우두두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기는 지금 말리는 것 같이라고 나오죠. 하늘이. 그렇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만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쪼개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쪼개진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사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첫째 하늘이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둘로 쫙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대요? 산과 섬이 움직여진대요. 제주도에 있는 그 섬이 독도까지 가고 일본 그 섬 나라가 막 다른 데로 막 움직여지게 된다. 자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럼 잘 보세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 우리가 뭔가 막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불행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이 환란이 이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뭐 한대요? 숨어버린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일이 곧 일어나게 된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부자들, 강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무섭고 강력했는지 차라리 산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진노와 이 심판에 그래서 이게 가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산과 바위로 그 예수님의 심판 진노가 가려졌으면 좋겠다. 무엇이 이들을 차라리 내 위에 바위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두렵게 했을까요? 뭘까요? 이제 곧 자신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잘 가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고이고식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니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심판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환란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평강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환란을 허락하실까? 그냥 오시면 되지 좀 왜 이런 환란을 자꾸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야. 기근이 일어나고 4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한테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환란이라는 말은 원래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 타작질 있죠? 타작. 이 타작질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이 트리블레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트리블레타라는 이 말은 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뭘 합니까? 터질하죠? 그래서 뭐예요? 밭에서 타작질하는 그 모습. 타작이 결과적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뭐예요? 불에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환란, 트리블레타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렇게 트리블레타, 왜 타작을 통해서 환란을 일으키시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을 나눠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열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것은 악이 없습니다. 마귀와 어둠과 저주와 이 악, 이 죄가, 그리고 죽음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귀한 손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안 하던 청소하잖아요.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 제거하고, 어지럽게 아이들이 막 어지러워놓고 싹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집안 청소를 싹 우리 귀한 손님 오시기 전에 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청소하는 거예요. 뭘요? 죄, 악, 저주, 사망,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사망, 죄, 전쟁. 환란을 통해서 다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 마태복음에 그래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악인들을 골라낸다는. 그래서 의인은 뭐 하게 돼요?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 악인은 영원한 풀무, 지옥불에 떨어지게. 그래서 뭐가 돼요? 죄가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대환란을 통해서 이렇게 청소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타작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나누어 버리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5달란트로 충성된 종과 1달란트로 악하고 게으른 종. 또 뭘로 나눠요? 양과 염소. 계속해서 나눠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누는 장면이 창세기 1장 4절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뭐예요? 나눔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가? 빛과 어둠으로. 근데 끝날 때도, 종말 때도 뭘로 나눠요?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로 나눠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 다음 주. 11월 셋째 주. 예, 추수감사절. 그래서 제가 저기 밖에 보면 플래카드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다른 말로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수장이라는 뜻이 뭡니까?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모아서 수장한다. 그것을 타작질한다. 알곡은 창고에 넣고 가라지, 쭉정이는 뭐 한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 버린다. 여러분,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알곡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출현해가지고 천국 곳간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2020년도를 알곡 신자처럼 살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가 알곡 신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느냐? 크고 작은 환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알곡 신자는 한 번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만들어져요. 갑자기 알곡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을 주셔서 알곡 신자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고 작은 환난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뭐하게 될 거래요? 잠깐 동안 근심을 할 수 있지만 뭐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래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환난에 대해서, 그런 시험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기뻐하라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힘드셨던 분들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사업도 안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영적으로는 뭐 더 힘들고. 근데요, 그 환난을 당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뻐하래요. 그 기뻐하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 힘들게 생활했던 분들에게 뭘 한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한번 따라할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아멘. 힘드셨습니까? 힘든 환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붙들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알곡 신앙인으로 우리 주님은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환난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에 그대로 이런 일이 오게 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거든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징조를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그 날을 명확하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데는 이단이죠.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뭐 임금, 왕족, 장군들처럼 두려워서 숨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더 환영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면 돼요. 지금처럼. 근데 이런 환란이 이제 베드로전 후서에서도 너희들에게 이제 환란이 오게 될 것인데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가? 3장 11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한 그 해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이제 곧 이런 환란이 일어나게 될 텐데 너희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너 지금 어떤 사람이 될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환란 때에 너희들이 잘 살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알곡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받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 두 번째가 경건함이에요.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 구별되어서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반, 하나님 반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별된 삶을 살라. 그게 거룩이죠. 거룩이 구별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거룩한 행실로 살라.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이 뭐예요? 겉으로만 무늬로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작년의 신앙의 모습과 올해 내 신앙인의 모습 얼마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과연 거룩한 행실의 모습, 경건한 모습. 내가 직사직분 받고 권찰직분 받고 장로 목사직분을 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제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을 살았는가.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돼.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했지만 너희들이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떤 대공황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전쟁 통해서 막 너무 힘들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막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런데도 뭐하래요? 담대하래.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한 주간도 이 11월 한 달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도 아멘으로 말씀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담대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왕 중의 왕 예수님 이미 이 세상을 다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심정? 알곡 심정. 쭉정이가 아니라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그런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알복 신자. 그 알복 신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잘 데려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곳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질도 없어요.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한 주간도, 또 이 11월 한 달, 또 2020년도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 한 해도 잘 승리하시고 극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